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어지신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듯이 무더운 삼복더위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명성교회와 우리 목동 성전을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일터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거룩한 주님의 날, 하늘의 날, 복된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아버지 집에 나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우리의 충성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4장 찬송, 16장 찬송, 우리 경배와 찬양 부분의 찬송을 2장 불러보겠습니다.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1절 4절만 불러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 성삼위일체께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나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저주 하나님 내 구돈 되시니 주 앞에 나도 드려 경배하네. 아멘.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우리 예배 첫 찬송으로 자주 불려지는 찬송인데 그 다음 찬송 또 하나 불러봅니다. 16장, 15장은 우리가 불러봤고 16장 우리 성가대가 1절 해봅니다. 처음 부르는 거요. 성가대가 1절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해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큰 해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벌써 2장을 벌써 배웠어요. 너무너무 잘하셔요. 모두 처음 부르는 찬송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따라 하시는지. 여러분들 모두 음대 출신인가 봐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성가대도 잘하시고 제가 제일 못해요. 너무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샬롬. 폭염에 잘 지내셨어요? 안부를 전하세요. 폭염과 열대야에 참 고생 많으신데 건강하셨지요?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물도 자주 드시고 노약자들 어르신들은 모두 참 이 더위를 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허걱허걱대요. 너무 더워요. 이렇게 더운데 우리 이연호 집사님, 우리 지창석 집사님은 TJT 저런 소방 저걸 뭐라 그래요? 저걸요? 소화기요? 불 끄는 거 있잖아요. 저 불시험,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 불시험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너희가 당하는 불시험을 당할 때에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데 불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몇 도까지 불을 질러놓고 끄느냐 하면요. 지난주에는 30도? 1030도까지 불을 피워놓고 그거 다 검사하는 분이 다 와서 이게 제대로 꺼지나 안 꺼지나 테스트하는 그 선생님들이 다 온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검역관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검사관? 예? 감독관이 와서 다 감독을 하는데 거기서 불을 1030도까지 온도를 불을 지펴놓고 그걸 이제 끄는 실험을 해요. 불시험을 해서 통과됐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야, 100도만 해도 얼마나 뜨거운데 100도씩 그거에 10배나 더 되는 그 불시험을 그 감독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집사님이 개발한 소화기를 가지고 다 꺼버렸다니까요. 다 꺼버렸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 이 집사님에게 주셔서 저런 것을 또 만드는 기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참 귀한 달란트를 우리 집사님에게 주셔서 그 사업장 TJT예요. TJT, 땡큐, 지저스 땡큐예요. 거기에 첫자예요. 땡큐의 T와 지저스, 예수님, 또 땡큐. 예수님 감사합니다. TJT 회사예요. 이름이.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별히 우리가 큰 감동을 주는 대목, 구절이 있어서 많은 은혜를
충격받고 또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경을 읽노라면 잘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또 보고 더 한 번 보고 기도하고 보고 또 기다리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잘 이해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잘 받아서 그 깊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 예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구절 한번 5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모든 사람이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 얘기, 그 당시의 교회,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은혜 충만한 그런 교회에,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부부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10계명 이제 8계명인 도둑질을 했다든가 7계명, 6계명 살인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두 부부가 헌금할 마음이 있어서 자기 땅을 팔아서 땅판값의 절반만 가지고 바쳤다라는 거예요. 절반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을 주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안 바치는 사람도 많은데 절반 바쳤으면 많이 드린 것 아니에요? 어떻게 두 내외가 각각 똑같이 베드로 앞에서 3시간 간격으로 한날 3시간 뒤에 오전 9시 돌아가셨으면 삽비라, 그 다음에 아내 삽비라가 나중에 12시쯤 3시간쯤 또 베드로 앞에 꼬꾸라지며 즉사했는가? 이렇게까지 무섭게 심판할 수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또 구약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오늘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비범하게 태어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을 받아서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과 늘 대면했던 자 모세,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애굽에서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문을 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34장 1절, 4절, 7절 앞에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20세에 모세는 모든 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기진해서 늙고 또 늙어서 죽었더라 하면 되는데 120세가 되도록 저렇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건너가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세가 되고 맙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
모세가 죽은 산의 이름은 비스가산이라고도 하고 느보산, 따라서 느보산. 형 아론은 호르산이라, 호르산에서 죽고, 광야를 지나다가 호르산에 형이 먼저 죽고, 마지막에 이제 120세의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저 그 산 꼭대기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다 바라봐요.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그 다 요단들이 보이고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 임종을 가면 찬송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요. 요단강을 건너야만 천국인데, 가나안 땅인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먼저 가신 선조들을 요단강 건너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는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벼올 날을 기다리는데 모세는 건너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신명기 34장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순리인데 어째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산, 즉 신의 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가요.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동행하며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40일 40야, 40일 40 낮과 밤 주야 40주야를 40일을 그곳에 있으면서 금식하면서 물도 떡도 빵도 먹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하나님과 대면했다가 하나님이 써주신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오늘 출애굽기 32장 19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자, 그 앞의 상황은 형 아론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고 아론과 다 백성들이 있으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죽었을 거다. 23절에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다. 저기서는 산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카톡도 오지도 않고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을 거다. 모세가 인도해낸 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만들라.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요. 그러니까 형 아론이 뭐래요? 다 귀고리에 있던 금고리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춤을 추며 노래하고 온 축제 분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는 것을 내려오며 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오늘 19절 말씀에 크게 노하여, 따라합시다. 크게 노하여. 이게 첫 번째 잘못이라는 게 크게 노하여, 크게 분노하여, 지난 성경에는 크게 분노하여 그대로 그 돌판을 던져버려요. 이 분노함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피했어야 하는데 분노할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그걸 못 참았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왜 기도했던가요? 그 분노할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잠시 그 두 돌판을
옆에 내려놓고 그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십계명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잠시 계세요 하고 바닥에 놓고 그 산에서 내려오던 다른 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돌을 갖다 던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모세가 그걸 몰랐구나. 저 스스로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또 다른 돌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깨뜨려 버릴까? 이게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앙이 부족한 이 모세의 이 모습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하는 제동을 걸게 되는 첫 번째 단초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20장 8절, 10절에서 12절 한번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시작.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횡단하던 중에 홍해를 건너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의 사건이에요. 물을 달라 아우성해요. 모세를 때려 죽이겠다고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내서 죽게 하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한데 육체적 노동은 힘들지만 먹을 것은 많지 않냐. 돌아가자고. 모세에게 아우성을 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시며 이 반석을 명하여 그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 처음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안 해요. 모세가 지금. 아니 그 앞에요. 조금 전에 보여준 거예요. 왜 뒤로 가시노? 조금 전에 읽었던 거라니까요. 8절 있잖아요. 이거 왜? 20장 민수기. 저 보세요. 너희는 뭐예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세가 그 다음 9절에 보세요. 파란 색깔이 10절에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 그래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다음에 뭐예요?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뭐 했대요?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때린 거예요. 막 지팡이를 가지고. 여기서도 보면 모세의 그 이 다혈질적인 모습을 봅니다. 10절에 있는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이 말은 지난 개역 성경에는 이 패역한 백성들아. 그런데 이 패역한 백성들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 망할 자식들아 이 말이에요. 저주의 저주. 원어로는 이 저주를 말하는 이 반역한 너희들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이나 쳐버린 거예요. 결국 이것이 죄가 돼요. 이게 2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돌판을 갖다 깨뜨린 사건. 또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사건. 이 2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영영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12절 보여보세요. 12절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저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와요. 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 이걸 드러내지 아니해서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 그것을 명령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자기 주장대로 두드려 버리는 거예요. 반석을 쳐버린 것, 그것도 두 번이나 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라. 우상과는 구별됐어요. 성전은 세상 건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도 세상 책과는 다르게 다 성자가 붙은 거예요. 거룩할 성자. 구별된 책이라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단어. 카도시라는 이 단어 거룩 따라서 거룩. 구별되다. 구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나누어지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누어진 귀한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누어진 귀한 집 성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와 물건과는 다른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피아노와 이런 악기들은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가 다 붙어요. 거룩할 성, 구별된 물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이 아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성찬이 있어요. 다 성자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11절에 모세가 좀 다혈질적이고 또 아무리 민족주의를 앞세워도 또 애국심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에게 탄로날까 봐 다 팽개치고 궁전을 빠져나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또 고생해요.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40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1, 12절에 그런 게 나와요.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 왜 우리 동족을 괴롭히냐 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갖다 파 묻어버려요. 감춰버려요. 이것이 탄로가 나서 결국 살인죄로 들통이 나니까 도망가 버려요.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혈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당신의 사역에 오랫동안 귀하게 쓰신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헨리 브란트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님이 계세요.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했어요. 그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담의 8, 90%는 분노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흔히들 인권이다, 흔히들 경제다, 정치다, 뭐가 잘못됐다고 말해보지만 마지막에 가서 가만히 분석해 보면 분노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산하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봅니다. 우상을 섬긴 것을 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40일 동안 기도했던 이 모세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두 돌판을 들고 기쁘게 광채가 난 얼굴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을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기 할 수밖에 없었죠. 40일 동안 물도 없는 곳에서 죽었을 것이다라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 저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 횡단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산에도 임할 것이다라고 백성들이 못 믿은 거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더라면 이들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저 산에 올라간 모세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백성들에게는 없어서 저들은 우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만들어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야훼 신이다라고 그렇게 축제를 벌인 것이지요. 모세가 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울컥하고 노염이 솟아나요. 모세는 그대로 돌판을 던지게 됩니다.
이 노여움, 이 분노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해요. 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교의 시간을 맺고 내려온 그 시간에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성의를 갔다 온다든지 산에서 은혜를 깊이 받고 또 오늘 주일 같은 경우도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늘 조심해야 돼. 받은 은혜를 모세처럼 40일 금식하고 받은 10계명을 갖다 던져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큰 교회들은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나갈 때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했습니다 했는데 주차장에 가서 그만 나가다가 뭐 기스가 난다든지 앞에 차가 딱 막혀서 전화번호도 없다 하면 그때부터 불이 나는 거예요. 전화번호라도 적어놔야 되는데 안 적어놓으면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적어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을 나무라지 말고 꾸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놔도 그래 오늘 내가 주일이니까 참아준다. 내가 오늘 주일이라서 엄마가 참는다. 주일에서 오늘 봐준다. 주일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왔으니까 아빠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들이 어머니 주일날 얼른 가세요. 얼른 교회 가세요. 빨리 가세요. 교회가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우리도 따라갈 테니까요.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겠어요? 회의하다가 쏟아버리고 주차장에서 쏟아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기 의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했어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저주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환이에요.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왜 본인이 심판합니까? 심부름꾼에 불과한 이 모세,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인데 본인이 나타나서 저주하고 심판한 것이 잘못되어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바라보았던 이 모세가 취했어야 할 자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가 취해야 할 자세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돌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무지한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지요. 오늘 32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한마디의 기도가 없어요. 그 한마디의 기도가 없어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발생할 때, 문제가 일어나고 무엇이 꼬이고 할 때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라면 이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본인도 잘해서 가나안 땅에 함께 입성했을 텐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깨뜨리지 말아야 할 그 시간에 깨어 부숴버린 이 모세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를 하나님은 영원히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하는 시간이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시간이라도 먼저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그러한 침착성을 가져야 합니다. 경거망동한 이 부수는 모세의 이 마음은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나와요. 앞에 나올 거 시작.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나타나요.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일반적으로 모세는 모든 일반적인 생활 때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받는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잘 하다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 누나 미리암이 그렇게 괴롭히고 비난해도 모세는 온유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공적인 공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가 공적인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면서 분노해버린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9,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주시죠.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더디하라. 더디하라는 말씀에 참 매력이 있어요.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되 늦추시는 거예요. 더디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노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길이 참으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성내기도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짜증난 일들도 많을 테고 폭염과 무더위와 열대야로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여러 사건과 문제들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